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혹시 알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설교를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셈의 수많은 자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용인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뿐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이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고, 그리고 모든 복의 뿌리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된, 그냥 선택된 게 아니고요,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된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죄악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나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오해를 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확대가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로 확대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 나라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정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인데도 이들이 예정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덕분에 이방인인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 예정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신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바로 복음, 그것을 선포하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구원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얻고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 결정론 내지는 구원 운명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치밀한 체계적인 전략이에요. 2018년도 9월 16일에 제가 설교 때 맨 마지막에 아이언맨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아이언맨이 재빠르게 그 사람들을 스캔해서 누구를 먼저 선택해서 손을 잡을 것인가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런 아주 명장면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정말 이게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어떤 구원 결정론, 구원 운명론이라면 여러분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다 결정된 운명이라면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믿기로 결정됐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로 결정됐다면 굳이 믿음이라는 것을 거쳐갈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믿음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믿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그 사실에 대해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신뢰. 여러분 그런데 신뢰는 뭡니까? 관계적인 용어죠. 신뢰는 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그 관계는 굉장히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신뢰 관계예요. 신뢰가 다시 회복이 돼야 그래야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인간 대 인간 관계뿐만 아니고 기업 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들이 다 그 기반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근데 관계 회복은 곧 신뢰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을 전도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돼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자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거부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할지라도요. 그렇더라도 은혜의 선택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도자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래서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자동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물론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신뢰하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계명 전 아브람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방패가 되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지극히 큰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별로 달갑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신다고요? 근데 자식은 안 주셨잖아요. 자식 안 주시면 다른 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에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찍이 노아가 셈의 후손에게는 축복을 했죠. 그래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셈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이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게 제일 큰 어떤 아픔이고 상처고 두려움이고 걱정이에요. 뭐 오늘날에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어떤 그 사상이 팽배하게 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 안 낳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런 사상이 퍼지게 된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뭐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아니 100년, 20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가문에 대를 잇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그랬는데요. 특히 성경에서는 더 이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주셨죠. 근데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 죽임당했잖아요. 근데 이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살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과 하와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굳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벨 대신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손인 이 노아를 하나님이 그 죄악의 홍수 가운데서 보존해 주셔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죠. 그리고 노아는 또 함이 아닌 셈의 후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후손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대를 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대를 잇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 대를 이어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늙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가능성조차 희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어떤 상을 받아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도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무슨 상이 저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저의 종으로 길려진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이게 뭐 아브라함에게 별로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근데 그때가 밤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5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밤하늘에 빈틈없이 꽉 찬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밤에 나가도 뭐 북극성조차도 잘 안 보여요. 참. 그리고 뭔가 유독 반짝이는 게 보이면 그 별이 아니라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별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서 본 그 하늘에 별이 가득한 장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걸 보신 적이 있으신지, 시골 생활하시는 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정말 빈틈없이 여기서부터 지평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별이 꽉 찬 장관을 제가 보고 너무 감탄했었어요. 이건 정말 아름다워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별을 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별은 이게 세지지만 하늘의 별은 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밤하늘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근데요,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이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허무맹랑한 약속인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약속이냔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녀는 이렇게 별처럼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 그냥 날 위로해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요, 그런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그걸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상상해봐도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실지 도저히 이게 상상이 안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이었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라거나, 아니면 자기 암시, 나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들이 있을 거야,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 암시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납득은 안 돼도 믿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셨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알려진 교리의 배경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쳐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행위와 관련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롭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하면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로움이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정도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의인이라고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나 정도면 그래도 의로운 삶을 살았지. 남에게 해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다른 악한 자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착하게 살려고 많이 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나 정도면 죄인보다는 의인 쪽에 가깝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었을 때 예수 믿어도요, 굉장히 교만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실을 깨닫고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죄인이라는 것,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 나 자신은 그 죄에서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구제불능의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모든 잘못을 다 범해야 죄인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만 잘못 범해도, 하나만 법에 저촉이 돼도 그래도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떤 행위로 단 한 번의 죄도 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행하지 않아도 내 뿌리 자체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존경할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주고 존경해도 돼요. 존경할 만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게 진짜 이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남들과 비교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으로서의 겸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닌 죄인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대요. 무슨 뜻이냐면 의롭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은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쳐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의로움은 행위에 관련된 용어인데, 개념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쳐주실 수 있느냐? 그냥 모든 것의 주권자니까 쳐주시면 다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요. 이 비밀이.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요, 보통 자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예요? 그 자손이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그 자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인류의 죄인 아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근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속죄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집에서 기른 흠 없는 가축, 주로 이제 양, 염소, 소, 뭐 이런 겁니다. 흠 없는 가축이어야 돼요. 흠 없는 가축. 이 흠 없는 가축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직접 자기가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죽이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어요. 성경 여행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예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안수입니다. 안수. 그래서 그 짐승에게 안수한 다음에 그 사람이 직접 그 양이나 그 염소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 안수가 만약에 안수하지 않으면 안수하지 않고 제물을 그냥 죽이면 이거는 그냥 도축과 똑같아요. 도축과. 근데 안수하면 놀라운 효과가 일어납니다. 안수한 사람의 죄가 흠 없는 제물에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물의 흠 없음, 다시 말해서 의로움, 정결함, 깨끗함, 이것이 안수한 그 사람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하게 하는 그 예식이 바로 안수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안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넘어가죠. 그러면 그 제물은 더 이상 흠 없는 제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안수한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인다는 것이 바로 죄의 대가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고 그의 흠없음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살고 그 짐승은 죽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지고 그 짐승은 더러워진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안수예요. 근데 이렇게 가축을 바치는 제사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자체로는 사실은 효력이 없습니다. 죄 용서받고 사람이 구원받는 효력이, 짐승을 바치는 제사 자체에는 효력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바로 예표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 제사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제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예표이며 그림자입니까? 진정한 제물이 되셔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그분을 가리키는 편말, 표대,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안수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시라면 안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안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 안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안수의 역할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안수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죄값으로. 대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는 정결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값없이 의로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로운 어떤 노력,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면 그러면 값없이란 말을 쓰지 않겠죠. 근데 왜 값없이 우리가 의로워졌자 하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그냥 전가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죄 덩어리로 죽으신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된, 은혜로 듣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제물에게 안수하지 않은 사람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짐승을 잡아서, 아마 양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이 가죽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안수한 사람은요, 그분과 내가 익스체인지 되면서, 그러면서 그분과 내가 어떤 의미에서 합일이 되는 거예요. 죄인 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거죠.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대신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의로운 예수님의 삶을 내가 물려받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양가죽 옷을 입은 사람은 하얀 양으로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누구로 보이겠어요?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어떤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상속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의로워진 사람들이 그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현재 내 주머니에는 뭐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넌 내 아들이다.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이에요. 그분의 의로움을 내가 값없이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한 자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이 믿음은 약속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이든 예수님 이후든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흠없는 의로움을 전가해 주신 그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도 말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세워보라, 셀 수 없지, 이 정도로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뭇별처럼 많은 후손들 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 예정 덕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과 신뢰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고 거룩하다 여김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주어질 때 비로소 그 외에 다른 복들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하면 다른 어떤 복도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바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드렸죠. 다 하나님께 이미 선택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저절로 받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도록,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이 나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안수가 필요해요. 이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미뤄서는 안 돼요. 이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모두 다 그분에게 안수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